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 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강을 건넜었지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역사적 배경을 또한 갖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강을 건너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주원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너 그러한 성경적의 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율법과 유대 전통에 익숙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다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된다.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시는 것이. 저자는 누구는 바울, 아볼로, 누구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학적으로 저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배경 삼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냥 상속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돈도 땅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완전한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여러 부분적인 것 여러 모양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퍼즐의 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전체 퍼즐 전체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지금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능력이 나와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 물질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상속받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셔야 아니셔요?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능력,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하나님 아버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낮고 성령님은 중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니 뭐 나이가 이렇게 7, 80대인데 무슨 걸작품이에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걸작품이고 천국에 가서도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비추신다는 분이시죠. 나 하나님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다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분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나타내신 분. 이 말씀도 영광의 광채랑 비슷한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했잖아요. 셀렘이라는 뜻은 조각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양이라는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셨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 하나님 보여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지, 본체의 형상.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 3절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시키는 능력, 사탄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명까지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인 것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분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그 재앙들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두루마기를 빨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들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지금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